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합시다.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3월, 9월 첫 주는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한 부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생전에 공장을 이렇게 탐방을 하시면서 공장 우란에 있는 공터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어르신은 공장을 돌아보실 때마다 또는 사무실에 서류를 보고받으실 때마다 어떤 생산의 결과를 살펴보시기 전에 반드시 공장 우란에 있는 공터에 심기워져 있는 나무를 먼저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나무가 잘 자란 모습을 보면 그 공장의 책임자를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나무를 관리를 못해서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책임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서 높은 직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생전에 공장의 안과 박을 책임지는 손길이 공장 밖에 있는 나무에까지 미치는 책임지는 그 공장 관리자가 너무너무 그 하는 일이 귀하다고 여기셔서 그렇게 일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실제로 공장의 공터에 심겨진 나무의 결과물로 인해서 책임자의 역량을 평가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어르신의 판단은 나무의 열매는 공장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 공장 공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고 공장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이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 해결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열매에 대해서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세상 사람들하고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향해서 떳떳한 성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꾸로 설명하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좀 흐름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반응들 가운데 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눈이 멀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까지 들렸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이 치유의 사건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평범한 쓰는 말로 하면 거짓말이다, 뻥이다, 사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24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 반박을 하신 내용이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이제 비난을 반박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리새인이라는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렇게 32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everybody 누구든지 입술로 혀로 말로 예수님을 거하면 사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말로 인해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의 심각성을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거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려진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거름장치가 없이 막말을 하는 경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설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것도 미션 학교잖아요. 저희 대학이. 그 캠퍼스에서 나오는 말에 설사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누누이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설사하시지는 않지요. 잘못 배운 것이 망언을 퍼붓고 성령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극존칭을 쓰시되 말로 모욕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 하나님의 존칭을 쓰면서도 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할 때에 장로님들 2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 어이 김장로 그러더라고. 내가 몹시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까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목사가 계속 비아냥거리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못한 목사님이 스가야 그랬어. 그랬더니 열이 나고 나보고 스님이란 그러고 스가라 그랬다고 막 너는 목사를 나는 스가라는 게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 거름장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거름장치는 어디서 배우는가?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걸 가정교육이라 그래요. 학교염은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교육.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계신 윗사람들이죠. 그게 사회교육이에요. 교회에 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지라도 주변에 있는 귀신의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 우한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돌아서 다시 유럽으로 남미 쪽을 돌아서 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것이 악성에도 델타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하루에도 1,500명, 2,000명, 2,5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강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지킬 때 자기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게 되면 그가 믿었던 무기를 빼앗기게 되고 집안에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거죠. 자, 12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말씀에 강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하는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집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세간이란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재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의 늪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위탁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사악한 존재라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계신다.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비난을 보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탄보다 강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영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깨뜨렸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8장 26도 39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다가올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도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촉구하는 말씀이 30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성경을 보면 뭔가 끌어모아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아놓은 것을 다 흩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모으는 사람인가? 모아놓은 것을 흩어버리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인가? 함께 하면서도 마음이 가지 않아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신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향해서 반대를 하든지 함께 하든지 결정을 하라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항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과 성도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결론은 뭐예요? 파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추수할 때 곡식을 흩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모으는 자가 아니고 흩어버리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살면서 병아리를 키워봤어요. 근데 병아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뭐 먹을 거 다 흩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소복하게 주면 그럼 쪼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뒤를 돌아서 가지고 파헤치더라고. 내가 몽둥이로 한번 때려봤어요. 뭐 자식 말이야. 주인이 잘 좀 먹을 것이지 왜 파헤치냐고.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무는 크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크게 보면 두 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뭐예요? 유실수라 그러는데 주인이 어떻게 잘 관리를 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잘 가꾸는 거죠. 보듬어 주면 이 나무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듯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을 때에 우리는 뭐야? 식감을 누리기도 하고 거기에 영양을 섭취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하면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접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의 열매를 가지시고 사람들의 삶을 비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요. 그의 삶 속에서 매어달리는 열매를 보라.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 이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이 열매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 열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 그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가 열매인 거예요.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죠.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때를 기다려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서 하는 말씀은 각 사람의 본성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난 것일까? 여기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할까 악하다고 할까 하면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악한 상태로 보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통해 자복하고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야 되는,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열매를 보니까 악한 것들만 메어달려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악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바탕이 악하냐 선한의 문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는 이미 선하고 악한 일을 기억에는 이미 악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따라 선한 일보다 선한 사람이 먼저이고 선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선한 생각이고 그 결과물이 어때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아야지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분명한 일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는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보다 앞서 있고 열매가 나무를 아름답게 하거나 나쁘게 만들기보다는 나무가 아름답고 나쁨에 따라서 맺히는 결과물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나무가 그러하듯이 사람도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성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움의 마음으로 텃밭을 바꾸면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밭이 회개가 나쁘면 악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이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그렇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3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나무는 열매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지으신 자연의 원리면서도 인간 사회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믿음의 열매가 매어 달리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봉사할 때도 보면 여러분 그 봉사 열매가 매어 달려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바탕이 선하니까.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죠. 신앙이 없는 교육, 이 신앙에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어주고 보듬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주인이 산중에 있는 귀한 나무를 비싼 값을 주고 정원으로 옮겨와요. 그 정원사에게 부탁하죠.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이 나무들을 아름답게 갖고 와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을 향해서 살고 싶어서 가지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어떻게 해요? 태양이 오래 머무는 쪽으로 나이테가 더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보기에 한쪽으로 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주인 저 나무를 기르는 정원사는 전지과일을 들고 자르는 거예요. 싹둑싹둑 냉정히 잘라놔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나무를 내 가지를 이렇게 자르지? 내 팔다리를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정원을 한 바퀴 뒷짐을 짓고 돌아다니 보면 야 내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자랐구나 감탄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일까요? 정원사의 노력이 있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회라는 공간에서 사람 됨됨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젊은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비를 막 웅크리고 있는데 그 옆에 소녀상에 있는 그 꽃을 들어다가 할머니를 때리면서 담배 사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는 있어서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10대들이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또는 교회 안에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가 다듬어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34절부터 37절에 하신 말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요?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교육이라는 공동체에서 말씀 씀에 대해 거름망이 있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말을 하는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대 청소년이 70대면 어르신을 꼭까지 머리를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 그렇게 비웃을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내 자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 까닭이 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면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는 독사 새끼를 낳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음이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악한 삶의 태도를 반증해주고 대변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거칠은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와 나무의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정원에 심겨져서 주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 자태를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받기가 싫거든요. 울 밖에 나가서 나무가 발이 뛰쳐나가서 저런 자연애가 있으면 주인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양새로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말과 마음의 관계에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악한 행동, 악한 말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말씀은 당대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한 경고의 말씀일까? 동시에 그 자리에 갇힌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드는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일부 예배에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어려서 좀 일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근데 관공서에 근무하니까 시골은 5일장이잖아요. 5일장만 되면 제가 우체국 서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체국에 많은 아가씨들이 연애 편지를 써가 붙이러 우표를 사러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 앉는 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변했나 봐. 어떻다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체국 아저씨들한테 동네마다 편지를 다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우표 딱지를 안 붙이고 붙이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아저씨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석이 이거 연애 편지인데 미남연애 그러면서 웃으면서 갖다 줘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모두 모아다가 집에다 갖다가 놨어요. 사진 시골에 가면 사진 액자인데 그 뒤에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매일매일 즐거운 거야. 뭐 나를 보니까 어떻다는 등 뭐 걸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뭐 마음이 변하겠다는 거짓말은 실제야. 그 우리 어머니는 웃다가 내가 정신먹으러 집에 들킨 거예요. 그 편지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난 이해를 못하는 말인데 아들아,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면 내 수명이 짧아진단다.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인에도 생각하니까 사귀는 건 좋은데 만약에 못된 짓에서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면 내 생명이 짧아진다. 못된 짓 하지 말라. 그런 뜻을 이해를 했어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우리 집이라는 가정에 올 때 나를 심어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스캔들이 없어요. 나는 어디 좋아하는 여자 딱 한 여자 있어. 누구예요? 나 영자밖에 없어.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 다 우리 사람 영자인 줄 알겠다. 그것도 정영자. 왜 그런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목사님 한 분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과거를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교회 문제에 그걸 퍼뜨린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물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미래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 발전을 해서 미래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장로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는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일하게 부천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증축을 해도 아직까지 교실이 모자란 동네가 이 동네. 소문암 중동 지방 쪽에서, 부천 중동 쪽에서도 옥길동 쪽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젊은 부부들인데 그 부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삶의 가치 기준보다도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울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면 끝! 그게 아닌 거예요. 제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허 목사님도 그런 목양의 터전에서 젊은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의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잘 감싸줘요. 선배들이 하나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만 그지 여러분들이 걸음망이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본성, 그 심성이 맑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부정한 짓 손을 안 대시. 그 사례비 때문에 한 번도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도 난 사례비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미래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구체적으로 맺을 열매는 뭘까? 서론에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는 관리직을 임명하면요, 공장 안에만 신경 써.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잘 움직이는지 여기면 거죠. 공장 안에 그 공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회장님 뭐라 그래요? 공터에다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바깥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팎에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자꾸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고운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1부, 2부, 3부 예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각 부서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열매 자체는, 씨앗은요, 고유의 유전자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땅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이후부터는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육체 열매를 맺는 맺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출석하는 모든 자녀들이 근본 바탕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보듬어져야 되고 성령의 조명 아래 이 아이들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런 기도하거든요. 늘 하는 기도에 눈만 뜨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귀한 열매를 준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악한 사탄의 무리가 이 아이를 넘보지 못하도록, 정말 못된 놈들이 이 아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성령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지면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어요? 제어할 능력 있습니까? 성인이 되면 다 부모님 눈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말로 해도 말도 안 들어. 저도 가끔 고민을 하거든요. 아이가 셋인데 내가 이제 움직이지 못할 나이쯤 됐어요. 노인들은 자꾸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한마디 하면, 아버지 그 말 좀 그만해, 저 방에 가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슬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어머니랑 비슷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 말씀하지 마셔. 며느리가 안 좋아하잖아.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잠시 쾌락과 즐거움을 주어도 최후에는요, 저주와 파멸, 멸망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두렵게 생각하고 멀리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심겨진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야 후에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열매를 보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본문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오래 참의 열매가 매어달렸으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죠. 책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파일에서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여러분 꼭 읽으라고 말씀하는 그런 거예요. 없어요? 네. 이 책을 PPT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책을 꼭 사세요. 내가 성경 다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서양 철학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중에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우린 다 소크라테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말 뜻의 의미가 뭘까? 이걸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시고 저처럼 스토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토니 험프리 박사가 쓴 책인데, 이건 뭐냐면 8살 이전에 자존감을 심어주면 이 애가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은요,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요. 저도 동생들이 있으면 8살까지도 우리 어머니 가슴팍을 파고 그 젖을 빨았다니까요. 난 어머니의 사랑이 애틋해. 우리 어머니. 남이 뭐라 그래나 말거나 난 저는 그래. 지금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요. 미용, 성형에 관심 다 싸매고 가슴을 안 내놔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감성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8살 이전에 자존감을 키워주면 평생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이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 좀 공부를 하시라. 제가 대학에서 평생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괄대역책을 한 12권을 쫙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이의 마음의 근본 바탕을 뭐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열매를 맺도록 마음한테 기경시키고 거기 씨앗을 잘 심어놓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아이를 여러분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부모는 힘들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요, 그 아이가 명절이 되면 아버님 어머님하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전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 중에 명절만 되면 지금도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사들고 와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다 끝나고 노년되었을 때 평생을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 기억 안 난다고, 난 받은 것이 없다고 할까 봐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윗사람을 좀 보듬어 주셔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감싸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거두었으면 우선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내 것이라 다 움켜쥐면 다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 복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가정도 윤택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예배를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어떤 문고리들이 걸어놨어요. 난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선물 하나에다가 이렇게 손글씨 써 보내왔어요. 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 속에 꼭 한 우리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너무너무 고맙다고. 옥길동 이사 온 지가 3년이 되었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목사님 만나게 해서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마음의 선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